오신 예수님, 우리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탄절입니다. 참 즐거운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죄된 우리들에게는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아주 그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이제 비하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낮아지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쁨으로 하셨고,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셨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냐면, 단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한번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희생이 근거된 날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두고,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지만 그 죄는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겠다라는 각오도 오늘 꼭 가지면서 말씀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 오심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사실상 지금 선언하는 첫 시작점입니다. 마태복음 이 앞부분에서는 17절까지는 족보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 사역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표현이 되지만, 사실상 구약의 성도들 전체와 지금 현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앞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속의 완성이 누구시냐? 그것을 사실상 이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약혼과 동거 전이라고 구분이 돼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약혼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에 근거하면 좀 약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약혼이 파혼이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이혼이 된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제도는 좀 다릅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혼이라는 말이 더 여기에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약혼이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너무 약화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 제도가 이래요.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표현되는 약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한다고 해도 약혼자가 이미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인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내 남편, 내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처음에 약혼식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둡니다. 보통 1년이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뭘 하냐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예비하러 가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다가, 보통 당시에 흙집이었으니까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뭐 그 남편 혼자 짓는 건 아니고요. 그 가족들이 함께해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을 다 이제 이 정도면 네가 네 아내 데려와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딱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남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가 결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처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마련됐으니까 이제 데려와라 라는 것을 아버지가 결정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결혼 제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아내를 데리러 처갓집에 이제 가는 거죠. 그 아내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때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때 혼인 잔치가 시작되면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그 처소에 아내를 데려갑니다. 이 기간이 바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게 그 혼인 잔치 전까지는 동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지금 그 처소를 예비했던 그 기간, 사실상 그 처소를 예비한 것이 거의 완성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인 것을 지금 명시하느라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절대 부부관계가 있지 않았던 시기다라는 것을 최소한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이 기간 때는 동거할 수 없지. 이 기간 때는 부부의 관계를 가질 수 없지. 물론 부부지만 분명히 순결한 상태로 있는 그때이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마리아는 결혼은 했지만 처녀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인 요셉이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봐야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나사렛에다가 자기 처소를 마련을 합니다. 거기는 그 동네 사람 다 합쳐봐야 채 몇백 명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얘기했듯이 이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모든 사건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의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해석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했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옳게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으로 그러냐면 지금 요셉은 이 부분이 요셉이 만약에 법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제시를 하면은 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법적으로 드러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의로운 사람은 어떤 겁니까? 말씀이 탁 됐을 때 그 말씀대로 바로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고발해서 바로 그 형벌을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말했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사람인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했던 그 사가랴라든가 엘리사벳이라든가 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나눴잖아요.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은 그들이 도덕적인 결함이 없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로서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그 사회 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결혼하는 나이가 약 15세에서 2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19세 사이예요. 요셉의 나이도 15세에서 19세 사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사실상 여자의 나이는 15세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요셉은 그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소녀예요. 그리고 당시에 마리아를 요셉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봐왔던 그 요셉이 마리아의 행동 거지가 평소에 어땠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가문이 어떤지, 그 집안이 어떤지,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그 조선시대나 이때 보통 결혼할 때 그 집안끼리 서로 다 알고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요셉은 이걸 들었을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아는 마리아가 그랬을 리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서 온유함으로 이 부분을 마리아가 내가 모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기에 전제는 이거겠죠. 마리아가 자기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께서 자기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얘기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알았을 때 요셉은 이 부분을 분명히 용서했을 겁니다. 이렇게 용서한 부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감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법적으로 제시했을 때 마리아가 당할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을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것을 푸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알려줄 때 마리아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너의 친족 중에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잉태하였다라고 말을 전해주고 잉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라는 말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바로 거의 한 70에서 80km 정도 거리나 되는 그 거리를 바로 달려가서 거기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엘리사벳이 그곳에서 마리아의 잉태됨을, 성령으로 잉태됨을 축복하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증거가 충분히 있고 증인이 또 있습니다. 그 증인도 그냥 아무나 증인이 아니에요. 마리아 친한 어떤 친구가 증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증인으로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누굽니까?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마리아의 친족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친족 중에서도 가장 어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미 수태가 끊어진 그런 엘리사벳이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실상 마리아의 가족 중에서도 가장 큰 우더른에 포함되는 그런 대제사장, 가장 공신력이 있고 믿을만하고 그 말이 호소력이 있는 그 증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상태를 남편인 요셉에게 아마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말했을 거라고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 부분을 마리아 혼자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언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줬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그 말씀이 먼저고 이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에 대한 전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말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명시됐듯이 그거에 대한 증인이 누가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을 보여주려는 증표로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날 수 없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잉태된 것을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연속성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은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분명히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인과 그거에 대한 증표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모습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게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이구나라는 것을 의로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나이가 제 10대입니다. 10대. 아무리 많아도 한 19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사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과연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주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두렵게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분명히 요셉아 마리아를 그냥 데려오는 거 그냥 좀 데려와 줘. 이런 게 아니라 데려와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냥 마리아가 혹시 딴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셉이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라 분노할 상황이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이걸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요셉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은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네가 지금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그걸 너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둘 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몰라서 그런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는 그 두 가지 해석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처음 알았을 때에는 아마 첫 번째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분명히 마리아를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온유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증거들로 나타났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증거들로 나타났을 때, 이거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로 자기에게 제시됐을 때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 때 있었던 거랑 비슷하죠. 이름과 다 이런 걸 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의 형태예요. 지금 이 절차대로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모두 다 이끌어 주시고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제 헤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특히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29에 처음 결혼을 할 때 기분이 좋았죠. 근데 가정을 딱 꾸리고 은채가 딱 생겼을 때 그때 마침 제가 신학교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분유값이라도 벌어가지고 지금 해야 될 판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은 더해서 그 자기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이 더욱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19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제일 많아봤자 19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 이름을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아까 방금 여호수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랑 히브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아라고도 하고 그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지만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말하지만 이 그가는 원문으로 보면은 오직 그만이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가라고 말하지만 그가 여러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원문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지칭합니다. 오직 그분만, 오직 그만, 바로 이 예수만. 여러 예수의 이름들이 있지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바로 지칭해서 지금 요셉 너에게 제일 맏아들로 태어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이분만, 바로 이 예수만, 바로 오직 그분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그 예수님만이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덧입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의복은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 그 사람의 법정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앞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에는 앞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신앙의 선지들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원을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선택되는 그 모든 것의 종지부, 모든 것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금 요셉이 지금 꿈속이지만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거 전부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하셨던 예언, 너한테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금 직접 말로써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맞다. 지금 너의 아내 마리아, 그 마리아가 처녀 아니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알지 않느냐? 네가 동거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된 것을 마리아도 내가 미리 알려줬고, 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알려줬고, 사가랴를 통해서도 알려줬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요셉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내가 이것을 미리 찬양하게 내가 했던 것을 내가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처녀로 잉태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분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천사가 다시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700년 전이에요. 약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내가 말했고, 그것을 지금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겠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안이 벙벙한 요셉한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들, 너의 요셉의, 너의 족보의, 너의 아들로서 앞으로 커나가게 될 그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는 그 태어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어떠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름의 뜻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린 정말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게 바로 24절 25절의 요셉의 행동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적인 증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시금 설명해주고 다시금 표현해주고 다시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깨어서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순결함을 지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실상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앞에는 족보의 이야기잖아요. 족보의 이야기는 사실상 인트로라고 따지면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사건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나 모든 사건들은 다 상관이 없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심으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겁니까? 우리는 믿어진 겁니다. 그게 믿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하나님이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모든 이적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와 같아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불이 켜지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가리키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학의 가치에 따라서 신학은 가리키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돼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적들을 다 우연이 된 거거나 지어낸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니까 그것을 우화로 치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거는 원래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넌 게 땅이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그때 마침 갈수기여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낮고 물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지나간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아니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정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스위치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가 다 킬 때, 사실상 우리가 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켜주실 때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 믿어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이 성탄절 이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주변에 혹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 정말 그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확고하게 세워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에 먼저 내 안에
의미 있게 믿어지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히 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스위치를 켜줬듯이, 그 말씀의 선언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스위치가 켜졌듯이, 정말 내 이웃들, 정말 내 친족들, 내 주변의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스위치를 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우리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택한 백성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을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확증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믿어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